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항상 먹을 때나 또 잠잘 때나 또 전도 현장 갈 때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보이는 주님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유익이리라. 그래야지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보혜사가 오게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감나지 않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 계신 곳인데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관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굉장히 높은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70인 공회의 그 요원이고, 70인 공회는 재판할 때 70인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엘리트고, 그런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다 그랬죠. 세상 엘리트들이 복음받기 참 어렵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도마는 또 이제 거기다가 자기 이렇게 찍어보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거지. 체험해보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겠습니다. 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에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죠. 정확하게 체험을 하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건 좋은 거지만은 걔도 너무나 끝까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잘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교육이라도 좀 받았다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계시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은혜 주시니까 다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 모자라는 머리를 갖고 자꾸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은혜 주시면은 모든 게 다 믿어지게 되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이 보이는 존재의 삶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존재의 삶을 살면은 구원의 길이 보인다고 말이지. 존재의 삶은 뭐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존재의 삶입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죠.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예배드리도록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예배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은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것으로 누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누리지 않으면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길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다른 짐승과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품에서 살도록, 하나님 축복받고 그 축복 가지고 살도록,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은혜를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단 말이지. 근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킨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바로 뭐가 왔죠? 자기가 굉장히 높아질 줄 아는데, 수준이 높아질 줄 아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캄캄해지고 영적 사실,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흑암에 빠지고 완전 저주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되죠. 안 믿는 것을 갖고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 그게 죄요. 무슨 죄입니까? 지옥 갈 죄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피해자죠. 우리 인간이 피해자인데 이렇게 만든 배후 조종자가 있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 마귀라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 보좌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가지고 땅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축복받고 해야 될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간질시켜가지고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라고 하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죠? 그래서 그 마귀가 욕을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됐다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 죽음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던 인간이 이때부터 고통과 모든 저주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자,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 행복 속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돈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죄만 짓게 돼. 지식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보지만은 아는 게 병이라.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어떤 자기 철학이 있으면은 자기 신념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자기 신념이 그건 자기 중심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철학은 뭐지? 헛된 속임수라.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도 찾아보지만 종교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떤 고통이 닥치기 시작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신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신분이 뭐죠? 요한복음 8장 마귀잖아요. 자, 마귀잖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는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자들까지 이렇게 하겠다.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하나님 떠나 있지요. 마귀는 자꾸 못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문제 갖다 주지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다 이제 그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요즘 공황증, 별별 그런 많은 정신적 증세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만 문제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됩니다. 그 육신 문제는 질병, 또 뭐 경제 파탄, 가정 파탄, 모든 이것들이 육신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살아도 평안이 없어.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돈은 많은데 매일같이 술잔치도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생 허무하고 인생 답이 없으면은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겠습니까? 죽고 보니까 지옥같지요, 그죠? 살아있을 때만, 육신 속에 우리 몸이,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옥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죠? 후손에게 또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니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더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바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 그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수천 수만 명이 이제 학살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거의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뭡니까? 오늘 내가 이 영적 문제, 운명 바꾸지 못하면은 우리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6가지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 운명에서 해방돼 버렸죠. 이래 불신자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더듬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여기 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만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 하나님 떠나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입으로 시인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무리 더듬어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 하나님만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 그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길을 여시는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재앙을 해결하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세 번째요. 기름 부음,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 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왕이 기름 붓는데 왕은 뭐냐? 이 마귀가 들면 모든 인류를 완전히 공중곳을 장악하고 모든 인류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아침에 제가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는데 3장 2절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이제 이 하나님만한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님만한 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 이것이 세 가지가 원죄인데 원죄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허물과 저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허물이 자꾸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법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죽으면 끝나니까, 지옥 가면 끝나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듯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는 생활을 누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떡합니까? 우리 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속에 빠져갖고 우리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어떡하면 창세기 36장 11장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이런 문제도 주고 저런 문제도 주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때로는 매도 때렸다가 때로는 위로 됐다. 얼리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리죠. 이은성 목사가 지난주간 담낭 수술을 했는데 간호원이 와가지고 막 담에 돌이 들어가고 돌만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담낭 제거는 안 하고 돌만 꺼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렇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밑에다 뭐라도 그 담낭을 떼냈어야지 쓸데없는 사람이 돼갖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텐데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 오직 됐습니다. 간호사는 돌만 빼냈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와서 담낭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답장 쓰는가 하면요. 목사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복음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없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장기를 하나씩 떼서라도 오직 되게 만나려고 하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파도 괜찮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한모택에서 떼어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6장 나중심 물중 성공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체질이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 그렇게 떼내고 아프고 수술하고 이렇게 요양을 하면 한서도 합니까? 내 생각 뭐냐. 옛날에 그 생각 보자니 있어. 하다 보면 또 이게 틀린 생각. 이게 또 아직까지 각인 체질을 안 바꿨구나. 그거 바꿔달라고. 이제 육신적인 수술은 이미 끝났지만 영적 수술은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들 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안 바뀌어진 것들 이걸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 떼내기 전에 전도의 삶을 누림으로 구원의 길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길이 보여져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을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는 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전도자의 삶. 그래 나는 전도자다.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거죠. 우리 신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자꾸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참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 항상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뭡니까?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고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난 것이 뭡니까? 그게 생명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뭡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에요. 자,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찾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찾는 길입니다. 찾는 길이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보입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산다고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자, 그러나 완전 하나님 떠나서 이제 죄와 저주와 완전히 지옥 갈 그런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우리 정체성이라. 그래, 내가 이 형상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영접하는 순간 존재의 삶을 자꾸 누리면 어떡합니까? 이 신분이 자꾸 드러나는 게, 자꾸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문제 있어도 괜찮아? 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기도하면 돼? 네,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거기 요양원에 와가지고 뭐 이제 유방암 말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말기가 돼서 뭐 재발되고 됐는지 말기에서 그분이 걱정을 하고 하긴 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사찰도 하고 교회를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찰할 때 그럼 시험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 없이 사찰해 보세요. 교회 살면서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시험 드는가. 이 사람이 이 말하지, 저 사람 저 말하지, 왜 청소 안 했냐 했는데, 기껏 했는데 또 그러지. 얼마나 시험 들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가면 좀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주일 기껏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다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아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올해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어떤 상처에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갖고 오게 돼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 신분을 붙잡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양혜선 집사가 기도하다가 목이 탁 막혀가지고 5분을 끌었는데, 얼마나 그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운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의 길이 보여준다. 영원한 생명, 죄인이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길이 보여지고요. 정체성을 찾는 길이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절망감. 하나님 떠나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대를 내려가면서 어떡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 소망이 보인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이 넘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 소망이 안 보인다. 488장 계속 불러요.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요. 계속 찬송 부르고. 제가 그걸 장례식 할 때마다 가서 찬송 부르고 했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이 6절 말씀은 장례식 할 때 꼭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장례식 할 때만 쓰는 메시지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존재의 삶을 누리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꼭 구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협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 좁은 길이 뭐고 좁은 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천국 소망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뭡니까? 멸망은 지옥 가는 게 멸망이죠. 자, 그리고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영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안 믿는 거.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보고 누리는 겁니다. 자, 예수 믿음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망 가운데 빠졌는데 어디로 옮긴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옮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럼 이 구원의 길이 보이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죠.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떡합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구약 때는 이스라엘의 선자를 통해서 선자를 세워가지고 선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말라기까지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한 그런 사람들은 대선지자. 또 이제 조금씩 전한 사람은 소선지자. 대선지서가 4권이고 소선지서가 14권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신약에는요. 참 선지자, 선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말세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구원의 길에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냐?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7절과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냐?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관리하시기, 직접 관리하시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물을 관리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이 축복, 두 가지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참 불행의 연속이 되지 말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창조,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겠지. 삶의 이유, 그렇죠. 생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영광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가셔야 될 곳에 나를 정권대사로 보내셔서 복음 전하고 2, 3, 4, 5천 종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고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됩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이 정복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어떻습니까? 제대로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세요.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가네. 저 사람 큰 옷 잘 입었네.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헤매고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됐어요.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쾌락을 누린다. 그럼 쾌락은 잠시뿐이고 인시뿐이고 그 뒤엔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쾌락.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행복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요즘 잘 가는 데가 뭡니까? 아메리칸 불신자들 잘 가는데 콜라텍도 있고 요즘 보니까 디스코텍도 있고 그런데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내가 딱 한 번 가봤는데 나이트클럽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가봤어요. 그 현장 이제 답사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번쩍번쩍 돌아가고 시끄럽고 꽝꽝꽝꽝하고 근데 나가다 머리 뒤흔들고 고개 빠질까봐 겁나더라. 자,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뿐이야. 술 깨면 그만이야, 그죠? 날 새면 그만이야. 그 뒤에는 어떡합니까? 더 허무가 밀어닥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게 착각이란 말이야, 착각. 자, 성도들마저도,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지금 사단의 종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사단의 복음 모르면 종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성공하면서 어제는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소리가 점점점 자꾸만 육신적인 축복으로 간다고. 그러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진짜 경제 축복 많이 받으면 그게 이제 지금 복인 줄 안다면은 그럼 재벌들이 제일 복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복을 받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이 하나님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나는 안 믿어도 돼. 돈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틀린 걸 많이 하고 교회, 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길이 보이는 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성도의 고난은 곧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7 렘넌트가 고난 안 받으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진짜 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봤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노예로 한번 노예 생활 해봤어요? 포로 한번 돼봤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간역 같습니까? 다 정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들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진짜 고난만 닥칠까? 왜 재앙만 닥칠까? 그래서 그런 사람 특별 계획이 있어. 특별 계획. 그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금방 답을 주십니다. 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못합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지. 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 불신자가 아프면 하나님 만날 기회요. 신자가 아프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을 줄 수 있고요. 또 올바른 복음에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전도자는 뭔지 알고, 이제 진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내가 강단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간도 말씀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존재 이유와 우리 창조 목적을 알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본다면은 틀림없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는 뭐가요? 여러분 닮는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237 전도 이제 5가지 절대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나 주셨죠. 10가지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이게 항상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라. 그러면은 주변에서 237 나라, 한국 사람 안 되냐? 한국 사람 안 돼. 237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든 국상이든 외제든 좌우제 237 나라 모든 구원받을 영혼, 작정된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잘 누리면서 그리스도 오직 그 안에서 정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는 구원의 길이 237 나라를 위한 구원의 길과 또 그 구원의 길이 보여지는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참된 길로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고 이제 참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방황하며 몰라서 정말 이제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전도하는 삶이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다. 237 5천 종족 전도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